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궁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은 넌센스 퀴즈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동안에 정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한 퀴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죠?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눈 깜짝할 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눈 깜짝할 새. 근데 여러분 정말 눈 깜짝할 새가 사이가 얼마나 빠릅니까? 한번 아십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눈을 한번 깜빡일 때 이렇게 한번 깜빡일 때 드는 시간이 0.3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눈을 깜빡깜빡하지만은 자신이 눈을 깜빡깜빡하는 시간들을 다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이 눈을 깜빡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 깜빡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아는 사람. 물론 자신 있게 손을 드실 분은 계시겠지요. 옆에 분 보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세 가닥이 나오면은 가르마를 탄다고 그래요. 한 가락을 앞으로 내고 옆을 이렇게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머리카락 개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졌는지 또 새로이 몇 개나 생겼는지를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구의 나이가 초창기의 과학자들은 135억 년에서 150억 년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46억 년 전쯤부터 45억 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이제 나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0년, 20년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봐줄 수가 있겠는데 몇 억 년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과학이 아닌 겁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해도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별들이 저렇게 영원할 것 같이 하늘에서 막 빛나고 있지만은 그 별들은 어딘가에서 태어났고 또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지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태양도 죽습니다. 언제 이 지구가 태어났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타이틀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올람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올람이라는 것이 바로 시간, 시대를 의미해요.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올람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440회 정도로 정말 많이 등장할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제한이 없는, 제한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시간의 제한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인류 역사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영원을 꿈꿨습니다. 진시 황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소를 찾는다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찾은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열심히 뭔가를 찾으려고 영원을 꿈꾸면서 여러분 살아왔지만은, 피라미드를 짓고 그 안에서 영원하게 살겠다고 했지만은 실은 죽음에 맞닿은 삶을 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걸 영원부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창조하기 전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작점에서 영원한 끝이 없는 연속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시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시작을 있게 한 다른 창조주,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은 어떤 기한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의 연속성 위에서 정말 어떤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정말 한정적인 어떤 개념일 뿐이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것.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존재, 다시 말하면은 무한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공간에도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성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과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며 하나님께는 오늘이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까지도 하나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이실까?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963년부터 7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파견된 광부가 약 8,3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들도 약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외국에 나갔지만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그들은 여러분 외국에서 그 외화를 벌어오는 산업의 역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생과 그 수고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무너진 경제를 새롭게 세울 수가 있었고요, 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그 근면함이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표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들이 고생했던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고난과 고생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고 또 어떻게 어떨 때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일하고는 이 수고가 국가의 근대화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가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 그때 그 대통령을 보고 함께 불렀던 그 애국가가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기록 영화나 기록물들을 보면은 그 나라에 방문했던 우리나라 대통령과 함께 그렇게 독일의 노동자들이 불렀던, 독일에 간 노동자들이 불렀던 그 애국가, 또 그들의 그 수고와 땀과 노력들을 오늘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저 여러분 미래를 보장하고 또 미래가 희망이 있다는 그 희망만으로도 사람들은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 이 이사야 40장의 이 본문에도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포로로 살아갈 날이 끝날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위로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까지 여러분 먼 미래까지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살이하는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포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포로살이를 하는 자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일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될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광야이고 사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골짜기 산, 험한 산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사막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골짜기가 평지가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위로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이고 사막이고 골짜기고 험한 산 골짜기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위로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위로인가?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돈이 많이 벌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그 위로가 되는 것인가? 돈을 여러분 받아봐야 되고 병 고침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지 이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현재적인 그 말씀보다는 소망을 주는 미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주실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미래의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여러분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너 지금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살면 내가 위로하고 너희들을 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직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손에 넣어진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또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 그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이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위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해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재림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나타날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
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불확실한 미래 같고 정말 희뿌연 안개 속에 휩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다,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부여잡고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올람 엘로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은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던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개운한 면도 있지만은 솔직히 집에 오면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지 않다가 등산이라도 하고 오면은 집에 와서는 완전히 뻗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다녀와도 피곤합니다. 쓰지 않던 뇌를 막 이렇게 써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비타민을 챙겨 먹고 건강 음식 장어도 막 챙겨 먹고 막 이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피곤이 풀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피곤해요.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늘 곤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피곤함을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피곤함을 풀고 계십니까? 한 연구기관에서 신체적으로 피로를 느낄 때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커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즉 카페인을 섭취한다. 이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38%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하루에 커피를 세 잔이 아니죠. 이따만한 잔으로 한 3통에서 5개 정도를 먹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커피의 양, 그 카페인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22%. 담배를 피운다. 22%. 건강 음식 복용을 한다. 8%.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 8%.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늘 피곤함을 느낄까요? 코로나 소식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죠. 매일 울리지 않아도 될 맨날 울려가지고, 아이고 보면 송파구에 또 떴네,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그러고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막 명박 줄 때도 피곤함을 느끼고, 동료 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피곤함을 느끼고, 가장 중요한 것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또 여러분, 남자가 나이 들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함을 주는 것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늘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피곤합니까? 내가 왜 아픕니까? 내가 왜 견디기 힘들 만큼,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까? 여러분,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무엇일까? 28절 말씀을 보면은 4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뭘까요? 피곤하고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한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언젠가 피곤해지고 넘어질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영원하신 올람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그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앙망이라는 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것이 바라고 우러르는 것 이런 것이지만은 본래의 의미는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을 얻은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감 같고 다름박질하거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 힘을 충전받아서 정말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갖는 열정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 본문은 여러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2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했는데 이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간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했는가? 창세기 20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아비멜렉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데 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야가 아니죠. 여보, 당신이 내 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경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너 그 여인 건드리면 죽어. 막 이렇게 했겠죠. 그 경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실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접촉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 것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짓된 약속이나 헛된 맹세를 주의할 것을 일관성 있게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만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이나 맹세 그 자체를 아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약속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경고한 것은 거짓된 약속이지 참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 그가 약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결혼이 약속으로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남녀 사이의 그 결합은 서로 여러분 모험 중에 모험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언약이 가능한 것은 어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 또한 여러분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우리의 약속을 지키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약속의 전제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 엘로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둘은 여러분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부엘세바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 직후에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람 엘로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올람 엘로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원한 인생을 꿈꿔왔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들의 방법으로는 영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러분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 카이로스와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매 시간 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일반적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40몇 년을 살고 제가 40몇 년을 살고 여러분들이 몇십 평생을 사셨지만은 여러분 매일 뜻깊은 시간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부흥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여러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근 30년 동안 지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지탱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시간이 여러분 영원으로 이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희망 없는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람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에 대한 문제이고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작에 대한 문제이고 끝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당신의 영원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성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본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으시기에 우리의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의 현재 안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여러분 내일이,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 나의 오늘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내일 치룰 시험 문제를 여러분 알고 있는 학생이 오늘 여러분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는 사람이 내일 갚아야 될 100만 원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영원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는 이름에 속한 걱정으로 오늘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영혼에 속했는지 아닌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 아닌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에 머물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영혼에 속해 있던 이사야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마치겠는데요, 40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자세가 달라지고 오늘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그 생명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그 영혼에 속해서 오늘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